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이고요. 오늘 한 절씩 보면서 또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정확히 언제 이후에 14년 후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죠. 저는 이제 회심 이후에 14년 후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또 그렇지 않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점보다도 이제 이 예루살렘을 2차로 방문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2차 방문할 때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가 같이 동행을 한 것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는지는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2차 방문을 했다. 그럼 무슨 계시냐? 여기는 안 나오니까 관련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그 이유가 왜 올라갔는지를 그리고 또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네. 자, 잠시만요. 이게 살짝 이렇게 치우고 네. 그리고 볼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그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큰 흉년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2차 방문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이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디도가 동행인으로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흉년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전달하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제시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바울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간 김에 예루살렘 그 교회에게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그 안에 특별히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 함은 이제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 리더십들에게 사사로이 이제 했다.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뭐 사사로이라는 이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국어 사전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바울이 이제 설명한 것은 이제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자신의 그 사역을 얘기하죠. 다름질하는 사역, 전력 질주했던 그 사역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맺지 못하고 그 열매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그렇게 본인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복음을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또 이제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마음을 합력해서 바울을 이렇게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욱더 공신력 있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단순하게 바울이 인맥을 잘 쌓아서 이렇게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이 다름질한 것, 자신의 그 사역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려냈던 그 수많은 그 사역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더 공신력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 맞는 말이었어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바울이야, 이런 부분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2절도 복음의 어떤 그 권위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더 견고하게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서 구제 헌금 전달한 김에 이제 좀 자신을 좀 협력해라,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기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철저하게 그 자신이 전파한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4절에 나오는 이 거짓 형제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뭐 이제 유대교 크리스천들 중에 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그리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 거짓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인 디도 할례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자유하니까, 근데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자들이고 자유하다,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김에 뭐 할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부러 그렇게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란 듯이. 그러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율법주의자들 얘기하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하고 엿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 콕 집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어떤 율법의 어떤 그 조항들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율법의 조항들의 이제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이룬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었죠. 근데 그 자유를 엿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 바울의 이 대처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러나 원래는 이제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떤 관계에 걸려들지 않았다. 한시도 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이 진짜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너희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그렇게 틈을 안 줬다는 것이죠.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내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난 그들을 통해서 뭐 복음을 받았거나 전수받았거나 어떤 그들에게 내가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난 그들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난 충분히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권력, 이런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어떤 지도자들 그들에게 막 이렇게 자기는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이제 보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그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 교회 지도자들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막 그들 앞에 막 쩔쩔매고 인정해 주십사 그런 게 아니라 상관이 없는데 그들 눈치도 보지 않는데 그들이 직접 자신의 사역과 복음을 듣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기둥과도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 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게바 그리고 요한도 그렇게 자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도 그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의 어떤 사도성이나 복음의 어떤 그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받으라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돌아보기를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복음 맡은 내가 원래부터 힘써 행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이제 결론이 뭘까요? 결론.
결론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제 5절, 6절 읽어드리면 5절, 6절이 아니라 4절, 5절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짓 교사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게 하는,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확장해서 좀 적용하자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엿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이런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런 자유를, 기쁨을, 참된 만족을 성도들이 항상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그 엿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틈을 보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부분,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은 이제 보고 한시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적용 삼아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그렇게 틈을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우리 영혼을 삼키려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안 그러면 순간 마귀에게 흔들린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 8절 앞에 7절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여러 가지 염려나 어떤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본문처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 메시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시도 틈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내가 섰을 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나아가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더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항상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요, 그렇게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자유, 참된 기쁨과 그런 자유를 엿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종 삼으려고 하는, 쾌락의 종, 죄의 종, 물질의 종 삼으려고 하는, 절망의 종, 늘 절망만 하는 거죠. 낙심의 종, 그렇게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간계를 아시고요. 근신하여 깨어서 한시도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서 있어서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